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시리즈 10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재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재능을 개발해 주십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능력,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능력,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 공부하는 능력, 운동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재능을 주십니다. 은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재능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재능을 활용해서 크게 성공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재능을 땅에 감추어 버리고 아주 세상 가운데서도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재능을 발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재능을 활용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케 만들어주시고 성공하게 만들어주시고 재능을 활용해서 크게 부욕해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할 때 두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의 재능이 개발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공교하게 하나님의 성막의 기명들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단지파 오홀리압과 이 부사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목공의 재능과 금을 세공하는 재능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이 더 탁월해졌고 그들은 지혜로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사용하는 그 많은 기명들을 연구해서 만들어 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위에 부어주심으로 그 재능이 더 개발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재능이 탁월해져서 세상 속에서도 축복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리 베르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오리 한 마리를 애완용으로 길렀어요. 이 오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해 가지고 이 오리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오리의 이름이 해리엇이었어요. 해리엇. 이 오리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오리와 늘 함께 다녔어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오리를 위해서 집안에 작은 연못을 하나 파가지고 연못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에 갔다 왔는데 이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니 어떻게 오리가 물에 빠져 죽는단 말입니까? 틀림없이 누군가가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죽은 오리를 꺼내가지고 수의사를 찾아갔어요. 오리가 왜 죽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그때 수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리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오리의 겨드랑이에서는 특수한 기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기름을 자꾸 자기의 털에 발라주면 오리의 털이 방수가 되어서 물 위에 둥둥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리는 어찌된 일인지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특수한 기름을 자기 몸에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솜이 물을 흡수하듯이 오리털이 물을 흡수해 가지고 오리가 물에 잠겨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오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질병도 치료되고 가난도 치료되고 실패도 치료되고 환경도 치료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가요, 소화가 안 되고 위장병 때문에 아주 최근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모가 꼭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잘 때마다 제가 자다가도 몇 번씩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해줘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딸에게 기름을 부으소서. 이게요, 제가 기도만 하고 손만 얹으면 그냥 괜찮아진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만 해주면 그냥 괜찮아진대요. 그러더니 어제는요,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밥을 못 먹었거든요. 저녁밥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아주 밥도 맛있게 먹고 아침에 저녁에 한 번도 안 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모가 하는 말이, 자꾸 기도를 받았더니 이제 다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위장병도 장도 다 고침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신기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항상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름 부음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잘 구해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잘 구해서 크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 23절 같이 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 지혜도 달라고 그랬고 능력도 달라고 구했어요. 기름 부음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잘 구한 사람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잘못 구하면은 여러분 똑같은 평범한 인생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구하고 지혜와 능력을 구했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포로된 땅에서 그는 바벨론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속에서 더 복된 인생을 살라고 기름을 부어주셔요. 특별히 재능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타고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재능에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재능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내가 가진 재능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재능에 대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의 비유인데 여기에서 재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 달란트는 여러분 영어로 하면은 탤런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재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거예요. 재능을. 특별히 한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하니까 감이 잘 안 와요. 이 1달란트가 여러분 오늘날 시가로 얼마냐? 이건 금을 얘기하거든요. 금 1달란트는 금 34kg예요. 그러면 이 1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냐면 25억에서 30억 사이예요. 엄청나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25억을 줬어. 그 돈 가지고 여러분 뭐 하겠어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120억 정도를 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50억을 줬고 어떤 사람에게 25억을 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일을 시작했고 많은 것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많은 재능들을 받았어요. 120억에 해당하는 그런 재능들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나에게 준 재능.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을 보지 않고요, 남에게 있는 것을 보려고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이 120억 정도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이 소중하니까 이 재능을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생활의 달인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청소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청소를 잘하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청소하는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걸 더 개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음식의 달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똑같은 식당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수백억까지 버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길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 이 물맷돌을 다윗은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더 시간 나는 대로 더 개발하고 훈련했어요. 그래서 양들을 훔치러 오는 이리떼를 한 방에 쓰러뜨리기도 하고 곰도 양을 해치려고 찾아오면 곰을 쓰러뜨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이 물맷돌이 언제 더 큰 능력을 발휘하냐면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더 크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다윗에게 임했어요. 그 이후에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양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요.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려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8절로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이 물맷돌 돌리는 재능이 있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큰 칼을 가지고 나왔고요, 방패를 든 사람들까지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의 물맷돌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어요. 왜요? 다윗의 물맷돌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때려서 쓰러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일에 기름을 부어 주셔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곳에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면 더 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이 임하면 기회를 분별하고 기회를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준비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준비를 잘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나갔다고 그랬어요.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찾아와도 그 기회가 기회인지도 몰라요. 그 기회를 땅에 묻어버려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금까지 다 날릴까 봐서 걱정이 돼서 땅을 파고 묻어놔 버렸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느냐?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준비가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준비해야 돼요. 축복받으면 그 돈을 혼자 다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사명이에요. 남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할렐루야. 그런 감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났던 주인이 이제 한참 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결산을 해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자랑스럽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정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겨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준 것은 작은 거였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충성했기 때문에 더 큰 것으로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칭찬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바루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은행에 맡겨두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 본종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요. 인생에는 한 3번의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회를 흘려버려요. 왜 흘려버릴까요? 준비가 안 됐어. 여러분,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는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되고 그 기회를 붙잡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보시고 그 성품 위에 복을 담아주셔요. 성품은 축복의 그릇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착한 사람과 충성된 사람이 나와요. 이 성품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성품이 만들어졌어요. 성실한 성품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일할 때 그들은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으면요, 성품이 변화되어져요.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 착하고 충성된 그런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종들을 어떤 성품을 칭찬했느냐? 첫째, 착한 성품을 칭찬했어요. 이 착한 성품은 감사할 줄 아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해요. 뭔가 감사는 더 크게 해야 되고 더 뭔가 큰 보답으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받은 걸 받았다고, 아, 이렇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너무나 큰 감사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바로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바로바로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자기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시다니요, 나 같은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시다니요, 나 같은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해야 이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요. 이 게으른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없어요. 착하지를 않아요. 온통 불평과,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줍니까? 왜 저 이 집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나는 왜 1달란트입니까? 에이씨, 뭐 이러면서 그냥 달란트 나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내 힘으로 먹고 살 거야, 뭐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착한 성품은요, 어떤 것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성된 성품을 칭찬을 했어요. 충성된 성품은 뭐냐면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게 충성됨이에요. 작은 일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1달란트를 나에게 하나님께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2달란트를 맡겨줘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충성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요, 충성됨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충성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충성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충성됨이 정말로 아름다워요.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요, 게으르고 악한 종들은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남의 탓으로 돌려버려요.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왜 나는 1달란트야? 저 사람은 부자 아버지를 만났는데 나는 가난뱅이 아버지를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다. 자꾸 그래요.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났다,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났다. 자꾸 이렇게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그런 거 절대로 따지지 않고 그런 말도 꺼내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까, 이것만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보시고 그 성품에 복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이 공평은 좀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총 합해서 몇 달란트요? 10달란트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좀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땅 파고 묻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1달란트밖에 없어. 좀 불쌍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1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라고 그래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평이에요. 신기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1달란트를 빼앗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줬던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충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참 야곱, 어떤 분들은 야곱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곱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엄청나게 부자였거든요. 야곱은 그의 아버지의 유산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야곱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에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야복강 나루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왔을 때도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나요? 안 물려받았나요? 한 푼도 땡전 한 푼도 물려받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은 에서가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의 형 에서보다도 훨씬 부자였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착함과 충성됨을 보여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소할 때도 교회 청소하는 분들도 보면 참 이 은혜스럽게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화장실 1층 화장실을 봤다 깜짝 놀랐어요. 이 계단 밑에 거기 창고처럼 엄청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만 보면은요 얼른 돌아서 버려요. 어지러워서. 그런데 어제 청소하시는 분이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는지 거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야 누구?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하여튼 놀라워요. 이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정말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칭찬하신 성품은요 성실함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여러분 책망을 받았잖아요. 어떤 책망을 받았어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게으름의 반대가 뭐예요? 충성됨이죠. 충성됨. 아니 성실함. 성실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게으른 사람을 정말 싫어하셔요. 그래서 게을러서 아침밥도 안 먹고 다니는 분들 많이 있죠. 그건 게으름이에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밥은 먹습니다. 할렐루야. 아침밥을 먹고 열심히 살아야죠. 부지런하게 사셔요. 저희 애들도 어쩌다 보면은 하루에 2끼도 먹고 한 끼만 먹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은 꼭 불러요, 애들을. 그건 게으름이다. 딱 그렇게 한마디 해줘요. 밥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성실함이에요. 약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성실함이에요. 어떤 일을 우리가 볼 때요 제대로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성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주일 예배 정말 성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그런 분들을 보면 일찍 나와요. 기도로 준비해요.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요. 찬양으로 기름 부은 가운데 나아가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다고 말씀하시고,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줘요. 왜? 축복 주시려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시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축복은 행함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줘야 행하지 않겠어요? 성실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줘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요즘 우리 희우 형제가 와서 드럼을 쳐요. 드럼 치는 거 보셨어요?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온유전 도사님이 세상에서 드럼 제일 잘 친다고 생각했거든. 진짜 온유전 도사님 드럼 잘 쳐요. 와, 이 치는 게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 희우 형제가 온유전 도사보다 0.1은 앞서는 것 같아. 좀 더 잘 치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우리 아들 군대 가기를 잘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우리 희우 형제가 와서 드럼을 치는데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잘 치게 되느냐? 충성됨이 있어서 잘 치게 되어져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사용하실 거다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한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요석이 군대 갈 때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희우 형제를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시켜가지고 우리 교회 보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희우 형제가 성실하다 보니까 이 드럼 실력이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의 무엇을 보고 선택하신 줄 아세요? 다윗의 지혜로움?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 배경? 아니에요. 다윗이 많이 배웠어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를 보셨는데 성실함이에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성실하게 양을 쳤어요. 양을 이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돌리는 그 훈련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여겨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무엇을 보시고 선택하셨느냐? 그의 성실함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정말로 매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정치도 잘하고 모든 일들을 다 잘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왕이 다니엘만 총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들이 계략을 꾸민 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에게나 다른 왕에게나 우상에게 절의하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 이런 조서를 만들었고 왕을 속여서 도장까지 받아버려요. 그것을 알고도 이제는 기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붙잡혀 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자가 오히려 다니엘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실했던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도 나쁜 성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이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느냐? 첫째,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꾸 차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 아주 나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공평이 아니다. 이건 불평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니까 배가 아파요. 2달란트 받은 사람 보니까 그래 니는 2달란트 받았다 잘났다. 니는 이래라. 나는 그냥 안 해. 나 싫어. 하고 달란트를 땅에 파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나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겨준 이유가 있어요. 능력이 안 되거든요. 환경이 안 되거든요. 맡겨줘도 안 되거든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받은 달란트 그거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거 감사하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텐데 자기가 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편견.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벌을 주는 분이다, 11조 떼먹으면 교통사고 나게 만드는 분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병든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가 여러분의 남편이고 가장 멋있는 여자분이 여러분들의 아내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장 잘났어요. 이거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받은 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핑계가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일 못한 사람이요 자꾸 연장 탓해요. 뭐 연장이 어쩌니 저쩌니 뭐 청소기가 어쩌니 저쩌니. 할렐루야. 내가 청소기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핑계 대면 안 돼요. 군대에서는요 까라면 까 해야 돼.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야 돼. 있든지 없든지 시키는 일을 다 해요. 군대 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좀 보십니다. 실제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라고 하면 하는 흉내를 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자꾸 핑계를 대요. 모든 게 갖춰졌음에도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만들어졌어. 근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한가하거든. 지만 바빠. 여러분 이 핑계 대면 안 돼요. 네 번째, 이 사람은 너무 소극적이에요.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 가진 거 받은 거 잃어버릴까 봐 땅에 감추었어요. 소극적인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내들이요 자꾸 남편을 소극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워 줘야지 큰 일을 할 수 있지. 자꾸 그거 하면 안 돼. 당신 그거 지난번 또 망했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주인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왜 달란트를 맡겨줬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세 사람에게 맡겨줬어요. 왜 맡겨줬을까요? 이문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가, 맡길 수 없는가, 얼마나 이문을 남겼는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잠도 자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겨왔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 몰라요. 주인이 이문을 남기기를 원했다니까요. 그가 충성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땅 파고 땅 묻어놓고 지는 뭐 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감동한 거예요. 장사 잘 돼? 이제 갖고 그렇게 갖고 되겠어 이거? 뭐 이렇게 자꾸 남의 거 그냥 지적질이나 하고 이러면서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지는 한 달란트 땅속에 파문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괜히 다른 사람 지적질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김 빼버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산의 날이 다가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주어지는 이 보상은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종들이 받았던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인의 칭찬을 받았고 더 큰 일을 맡게 되었어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주인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징벌, 이 징벌은 무엇일까요? 28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요, 있는 것까지 받았던 달란트까지 빼앗겼어요. 충성된 사람은 받았던 달란트에다가 남겼던 달란트 10달란트를 주인이 다 줘버려요. 주인이 그냥 다 줘버렸어요. 그런데 게으른 종은 받은 거 원금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1달란트가 되었어요. 여기에 오늘 예배드리신 분들은 11달란트 충성된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충성됨, 그리고 착함, 이 성실함, 이런 것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더 강력하게 개발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더 큰 일을 우리가 더 많은 일을 맡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일을 맡는 것을 누가 일 시키면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나는 사명이 교회에 맡는 일이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것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자꾸 이 일을 맡아라, 제 일을 맡아라,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저한테 일을 주려고 안달이 났어요. 맨날 거절만 했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충성되게 한 가지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일을 맡아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도 받고 세상 속에서도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